차이가 있다. 겸손한 사람은 이 굽은 것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제거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해서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그 있는데, 마음에 여러분이 영혼이 교만하다면은 결코 여기 순응하지 못합니다. 굽은 것. 그래서 굽은 것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영혼의 겸손과 교만을 굉장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좀 여러분이 굽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안에서 무릎 꿇고 겸비하고 낮아지고 굽은 것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결정적으로 보이는 증거입니다. 교만한 사람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뭔가 내가 일어난 일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에 분노가 일어나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자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 돼.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는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가에는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위적으로 분노, 그리고 뭐 초조, 원망, 짜증 이 보는 것이 우러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 그래 나한테 이게 일어나 그러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얼마나 옳은 결정 판단하셨겠어요. 물론 육신은 좀 쓰라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겸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 주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안에 낮추기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그렇게 하고 뜻을 알게 돼서 바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영혼의 자세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중심 안 쓰죠. 그러나 여러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주는 훈련과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선수들 그렇잖아요. 선수들 겸손한 선수들은 막 코치가 훈련시키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요즘은 조금 뭐 부상 때문에 금년은 부진했지만 손흥민 선수 세계적인 뛰어난 선수 아닙니까? 그 선수가 아버지가 지금도 공차는 거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하는 기본 훈련 지금도 몇천 개씩 하잖아요. 그럼 왜 손흥민이가 이러면 그렇게 훈련합니까? 이러면 손흥민 보면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대화하는 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요. 팀 동료 그건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하고 연관되냐? 그가 겸손하니까 나 같은 세계적인 프로 선수가 이게 뭐가 있어? 지금 또 초등학교 1학년 또 뭐 차고 뭐 하고 꼭 이 기본기를 또 익혀야 돼? 불평 안 하거든 그 친구는. 그 두려우면 그 아버지가 계속 데리고 나 또 훈련시켰네요. 또 반복시키고. 그런데 손흥민은 아무 큰소리 않고 하는 거 왜? 겸손하기 때문에. 이 기본기가 그를 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뭐에 조금 교만한 건데 나만 프로축구하면서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내 문제 무엇인지 잘 알아. 난 내 방식으로 해결할 거야. 그러다가 전부 다 뭡니까 실패하고 그 사람 있는지조차 사람들 기억조차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혼의 이 겸손 상태는요 참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지죠. 가짜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함. 결에도 좀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자기 아는 것 같아요. 목사 말 판단하고 비판 정정합니다. 나는 교회 다 안 다니도 뭐 내가 적당히 다녀도 나 다 알아요. 난 이미 이 단계 올라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지? 안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그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딱 알아요. 딱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안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내가 어리석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낮추잖아요. 물론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서 난 그렇게 못하지만 난 그렇게 하신 분은 참 부러워요. 하나님 누구 쓰십니까? 겸손한 자 높여주십니다.
이 과정이 불편하십니까? 지금 구분 것에 이런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뭘 보니까 여러분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윤리적 도저히 깨끗합니까, 여러분? 남자 손 한번 안 잡으셨습니까? 돈 물질에 대해서 한 번도 사람 속여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11절 감사함을 이게 다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에요, 다 그게. 하나님께 왜 바리새인을 미워합니까? 그들 행위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행위가 잘못돼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까? 일단은 그거를 모범으로 샘플로 올려놓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행위를.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멀리지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교만이죠. 나사렛에서 오는 것이 무엇에 거기에 나서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지가 아무리 그게 무슨 진리겠느냐?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이 겸손의 차세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면서 이제 뭡니까? 하루아침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이 변화시켜 나가서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나는 뭐 가정 행복이나 남편의 사랑 나는 그거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내게 전부면 접니다. 저는 물론 그 마음이 100%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하루아침에 생겼겠습니까? 쫄깃하게 하나님께 낮추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거나 뭐가 됐거나 왜 하나님 계속 낮췄습니까? 참고 견디면 내가 한번 대박 터질 거야?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세가 아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럼 낮췄으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대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접니다. 이게 납니다. 나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불평 많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거 하라고 여기 보내셨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해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그런 교만 때문에 교만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변화시키니까 뭡니까? 그렇구나. 나는 여기 올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구나. 모든 게 은혜구나. 나는 뭐 여러분들 뭐 나보다 못해서 그러냐. 혼내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간혹 없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면 어떻게 주의 종의 말을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있을 수 있어.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뭔가 비판한다면 뭔가 좀 우리가 겸손한 자세. 난 주간 질문이 얼만큼 더 깨져야 겸손해지겠습니까?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보고도 그게 안 보입니까? 부서진 것에. 이게 바로 여러분 눈이 가렸겠죠. 바로 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 주시니까 그 마음을 강팍게 하니까 바로 어떡합니까? 자민족 다 죽잖아. 아들까지 죽잖아요. 그래도 뭐요? 바로 신하들의 왕이시여. 우리 지금 애굽이 완전히 멸망한 줄 왕은 모르시나요? 왕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그냥 다 출애굽했는데도 그냥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하다가 완전히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리잖아요. 완전 멸망이 되잖아요. 애굽이. 여러분 언제까지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좀 마음 돌리고 좀 하나님 찾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좀 답답해요. 어디까지 쫓겨져? 처참하고 비참. 그럼 그때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점은 어찌 그런 자들 하나님 자녀를 말할 수 있겠냐.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신겨? 예? 나도 그래요. 나도 나는 그런 저도 이제 조금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가면서 회개하고 부러졌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그렇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포기합니다. 다만 마음만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돌아오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겸손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윤리적 도덕적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일을 했냐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훌륭한 전도 선교단체 장이기 때문에 내가 통해서 10,000명을 주님께 드렸는데 빌리그램 통해서 구원받아서 있을 거예요.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 많은 사람. 그런데 빌리그램 나중에 보세요. 빌리그램이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 그래 수고했다. 1만 명 구원했으니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빌리그램 끝이에요. 난 빌리그램 어떻게 좋게 말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나는 한순간 난 빌리그램 원수입니다. 아니 예수 그를 통한 구원의 구속의 사건을 여러분 부인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수만 명 주님께 인도했어도 이 마음의 상태가 교만한 자를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난 차라리 그럴 바에는요, 한 명도 전도 못해도 그냥 겸손해서 주여 나는 전도도 못해 죽을 죄인입니다. 이 벌레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 보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 나보다 더 높이서 하늘나라에서 나보다 더 큰 멸류관을 받는다면 나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기 때문에 사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류관 주시고 높여주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주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내 심령의 상태가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더 겸허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높아.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지. 어떻게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서 다 높여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그건 나는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 겸손해야 죽을 때까지. 겸손해. 여러분 교만하는 거 무엇을 알려줍니까?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지금 말했잖아요. 무엇으로 여러분 교만한지 겸손한지 할 수 있다? 그걸 크게 말하면 뭐라고 말했지? 뭐에 대한 여러분 자세? 굽은 것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 반응이 여러분의 상태가 무엇인가 그렇죠? 이런 지금 나는 이 굽은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이 고통 많이 심하게 고통하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이 고통도 나한테는 굉장히 작은 거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면은? 그런데, 그러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야죠. 감사해야죠. 이 기쁘고 즐거워 감사한 태도가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 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이 때문에. 주인이라고 하고 불평하면 내내 가지만 속으로 불평하면 교만한 종이죠.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다? 그래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 참회가 깊이. 주님이 인정하고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네 안에 쓴 건 이 교만. 그래서 조금만 불편한 거 왜 이렇게 못 참고 묵겠는데? 예? 아까 또 누구 손 드시? 예? 그러나 또 하나님께 원망, 불평은 안 하죠. 할 수 없지. 너 100개 벌 받았는데 10개 주고 계신데 90개 지금 면제받았잖아요. 근데 왜 불평은? 이게 이제 진짜 머리 생각인지 마음의 생각이라면 이제 기쁨이 나오겠죠. 그 안에서도. 왜? 사도 바울의 환경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고요. 감사하게 받고 낑낑대면서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받을 때 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친자는 증거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는 친자식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힘들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하나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게 겸손한 사람 맞나요?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겸손과 거리가 먼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또 설명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교만한 사람은 그걸 마땅히 여기지 않는다.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게 교만이죠. 왜 더 심한 거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행한 지금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데요. 난 솔직히 여러분 자녀 보면 여러분이 50%, 100%. 그런데 여러분이 행한 거 보면 여러분의 자녀는 훨씬 더 깊이 파괴돼야 돼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훨씬 더 심각하게 파괴당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가정 다 부서지고 버림받고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 이나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은혜 안에? 은혜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편할 거 없잖아. 아니 남편이 여러분만 사랑을 존경하고 여러분 과거에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어? 교만하니까 그런 마음 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런 보세요.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지. 안 그랬어요? 남의 가정 다 깨버렸지, 부쉈지. 그리고 여러분이 뭘 비단길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라고. 상식이 있으면은. 근데 여러분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더 많이 깊이 파괴되어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여기서 또 출발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우리 아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뭐가 이상해? 그럼 대답해 봐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이 딸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행한 걸 보고 여러분이 과거 행한 걸 보면 죽어도 10번, 1000번 다 죽었어야 돼.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서 사고가 바뀌었어요.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병 안 고쳐졌는데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요양간에 서갖고 밭에 소출이었고 뭐가 나면 열매가 없어도 없는 대로 나는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러잖아요. 예? 제발 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다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핑계 좀 그만 되고요. 그게 무슨 도피구입니까? 맨날 힘들으면 나 구원해요. 확신을 그따위 소리 그만. 그건 변명이에요, 변명. 자기 삶의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게 구원 확신만 제대로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 우려 먹을 거예요. 이제 멈춰요. 스톱 그만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그 다음 단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내가 저지를 거 막 죄 때문에 막 매는 것이 아니고요. 매달리지 마세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걸 보여주시다고.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면 목회, 목사, 그건 내가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뭘 그렇게 입에다 불만을, 하나님 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감사할 거예요. 모든 게 은혜한데. 모든 게.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우리는 굽은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이 낮출 때가 낮춰지는 거예요. 아프지만 굽은 것 안에서 겸비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 아픕니다. 내 실패입니다. 내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내가 행한 죄에 비하면 엄청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모르는지 몰라요. 마치 그냥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그냥 욥이 6기 보세요. 욥이 고약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욥 보세요. 자기 병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나는 어렵고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 판다 생각해서 전부 하나님께 책임진 것이 욥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니까 싹 들어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직면하는 순간 여러분 입 다물게 되잖아요. 은혜였구나. 이 정도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라이프스토리 반절만 읽어보고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삶을 살으셨나요? 예? 감사하고 그래도 현실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원망과 불평 가지고 또 이겨나간다. 아멘. 그래서 교만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창피한 거죠. 왜 그럼 거꾸로 뭘 하고 그래서 그러면 딸의 성공을 해서 내가 좀 자랑하고 있을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믿음전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무릎 꿇어도 사람인데 봐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그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창피한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왜 창피하냐 그 말이에요. 왜 창피하냐고요. 여러분 속마음을 열어볼 줄 알아야 돼. 분석하고 분해할 줄 알아야 돼.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목이 정했고 세상이 정했고 이생이 자랑으로 가득 찬 저 여러분 안에요. 그러다가 우리 자녀를 통해서 뭔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와서 그냥 자매님 이렇게 허리 숙이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이게 딱 안 되잖아.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일어서고 불편하고 불만하는 거고 막 투정하는 건데 하여간 다들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를 포함해서. 정말 이게 보면요 다 못됐어요. 그 성경 말씀이 맞아. 죄를 진짜 단 하나도 없다. 해 아래 뭐든 잘 악을 향해 쫓아가. 전부 이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전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굽은 것을 받아들여야 돼. 겸손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되죠.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어떤 죄를 저지르는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노예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 어떤 제사들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저께 찬양 누가 새로 나와서 한번 들어봤어요. 새로 나온 찬양이지. 기가 막히더라고. 하나님이 노래한 찬양하는 하나님 노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애야, 조금 더 나를 기다려줄 수 없겠니? 난 그거 들으면서 확 딱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내가 너희가 힘들어도 나를 좀 이해하고 기다려달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예언하신다고. 그런 찬양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옆에 있으면 그냥 싸대기를 한 대 투들 패고 싶어. 이게 뭐예요, 이 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 좀 이렇게 굽은 것을 집어내서 얼마나 힘이 드니 내가 좀 미안하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라. 이러면 이게 산파도 이런 산파가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자가 먼지만도 못한 것들 댓글만도 못한 것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야, 이게 바로 타락이 아니에요. 뭐가 타락? 이게 바로 인간이 모든 것에 중심화 있다는가. 하나님도 이러고 나서 무릎 꿇고 빌어요, 지금.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참 미안하다. 조금만 참고 견뎌라. 때가 되면. 야, 이게 내가 그거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한국 기독교 타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이러면 여기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뭘 바로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훅 풀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좀 하면 주님이 한번 훅 바람 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이고, 진짜 이게 기독교가 나는 이렇게까지 타락됐어. 이게 왜 그런 찬양이 나오냐면 교인들이 다 그렇게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차례 우리들 다 가있어. 우리 행복과 안전이. 내가 안전해야 돼. 하나님의 차례 우리들 시중 들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하나님 노릇 못해요. 그 소리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 있을 때 왜 원망 불평합니까? 하나님 똑똑히 좀 일하세요. 그 말 안 해요? 언제나 이 교만이 깨지냐 그 말. 참 성령이 오시면요 달라요. 이 태도 변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렇게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어떻게 감히 만군의 주여 하나님 왜 그런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안 벗어나면은 여기는 죽음의 길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우리 자신이 우상숭배, 우리 자신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좀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그래.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부분들. 진짜요. 나는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과, 나는 포함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내가 위치니까 여러분들이라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인내하실 거다는 그게 놀랍고 신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오늘 다 죽이고 싶어요. 나를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제발 좀 어린아이 좀 징징대지 마라 앞으로. 여러분 10몇 년 좀 보험 들어봤으면 이제 변화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은혜요 은혜. 어려우면서 은혜롭죠. 하나님 은혜다 지켜주셨죠. 그렇게 된 주여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 좀